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 강의 3장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3장 2절에서 5절까지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가 40세 정도에 우리 지난주 2장 할 적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를 보고 왜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그러면서 그 잘못하는 사람 보고 네 형제에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던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자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완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최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신 게 바로 이때고 그때 바로 모세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자기가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성경에 우리가 달리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이죠? 우리 어머님들 성경 읽어보셨어? 안 읽어보셨어? 내가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안 읽어보셨죠? 다음 수업부터 손 들고 있으라 그럴 거예요. 이제 물어보고 대답 못하시면.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은 뭐예요? 지금 신 신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신 신고 온갖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는 서로 죄를 용납하시 않으시는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강의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잖아요.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오다가 가나안 지역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또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서 사거리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강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나하고 한 약속 어떻게 된 거냐.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야곱이 한 일을 한번 우리가 35장 2절하고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2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왔던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적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때에 찌들은 신발을 벗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는 뭐 어떤 의미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 모든 것들 자기 손에 있는 자기 가정에 있던 이방신들 금고리 귀고리 세상적으로 탐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라고.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가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충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을 벗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아무 하나님이나 아무 예수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 믿는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침례를 받아라. 침례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있어요? 몇 분이에요. 몇 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밥티조라고 원어예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교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단의 단어란 말이에요. 죄를 씻어줘요? 누가? 교황이? 목사가? 그게 세례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에 없단 말이야, 성경에. 침례밖에 없어요. 침례는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야.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혹시 혹시 우리 형제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한국에서? 그러셨어요? 밭이 좀 길어야 돼.
예를 들어서 소 쟁기 딱 달아가지고 가잖아요. 아니면 경운기든 뭐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삐뚤삐뚤하지 않고 잘 가는 줄 아세요? 멀리 봐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만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돌아가면서 하면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협박이나 유혹이나 모든 게 있을지라도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견돈질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못 간대. 결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대. 그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뭐 해야죠? 그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음식이나 아니면 탄약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총알 바지로 그냥 나가서 총알 맞고 죽는 거야. 그럼 전쟁은 지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근데 모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아까 40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40년 동안 최하로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지금. 예?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거대한 나라인 애굽의 왕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40년 동안 가서 양똥이나 치는 신세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돼. 모세가. 그게 뭘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교만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어. 그 이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모세가 그런 거거든. 지금 그 애굽 왕, 이집트 왕의 왕자로 그 공주의 아들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면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짐승 뒤치다거리하고 짐승똥이나 치우고, 예? 어디 풀이집 있다 그러면 자기가 치는 그 양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먹게 하고, 어디 물이 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또 물도 먹이고, 완전히 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변화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저 이 광야에서 그저 이 양똥이나 치고 양 잘 돌보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써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맡기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겸손한 자들만 쓰셨다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라고 하는 사울왕. 나중에 하나님이 그가 교만해졌을 때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떠났지만 처음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차이는 모세는 죽도록 겸손했고 사울왕은 권력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대에 그 이후로 둘째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놓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겸손한 다윗이 자기가 그 장인이자 첫째 왕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를 해할 수 있느냐 그러고 그냥 도망다녀 그냥 몇십 년을. 이게 바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야. 우리 성경을 가장 많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남주 어머니 얘기하신 거 저기 한국에 있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네?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혼나.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네? 목사이기 이전에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죠? 교만한 자는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그냥 쓰임 받고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눈 씻고 쳐다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군대 얘기 잠깐 했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냥 너 나가서 그냥 해 하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장, 5장서 쭉 한번 이제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 지금도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관한 다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돼 있거든요.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다 좀 덧붙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가짜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성경은 결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예?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모세와 함께 계셨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종들과 함께 계신 분이 임마누엘 되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천사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래. 그 예수님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벌써 하늘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제 계시는데 그걸 끝이 아니라고 승천하시고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만든 임마누엘 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너에게 뭐 힘을 주고 뭐하고 그것보다 이처럼 확실한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내 가운데 있어. 내 옆에 있어. 그것보다 더 다른 좋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하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예?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좋은 말이 없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망할 그런 시기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소출이 없고 뭐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말고 더 좋은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항상 겸손한 자, 겸손으로 자신의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 그 사역은 하나님은 맡겨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고 항상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모세처럼 이 귀한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쟁기를 손에 들고 연눈질하고 어떤 유혹이든 협박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정말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신 야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